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감정 중 하나인 마음의 바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시끄럽다. 할 일은 끝났는데 왜 나는 계속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지? 쉬고 있어도 쉬는 느낌이 들지 않아. 이런 마음의 소란스러움은 단순히 일정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눈앞의 일들이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늘 무언가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학업과 성적, 청년은 불확실한 미래와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것, 직장인은 성과와 관계, 가정을 꾸린 사람은 아이와 배우자, 나이 든 이들은 건강과 외로움. 각기 다른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 끊임없이 어떤 책임감과 걱정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끊임없이 움직이니 몸은 멈춰도 마음은 쉬지 못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조급할까? 왜 이 정도로도 부족하다고 느낄까? 왜 나는 멈추는 게 불안할까?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 나 자신에 대한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안과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바람 없는 날에도 흔들린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온해 보이는 날에도 우리는 늘 마음 안의 바람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멈추게 하려 애쓰기보다는 그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내 안에서 무엇이 흔들리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무언가 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멈추면 뒤처질까봐 불안하다고 하죠. 어떤 이에게는 남들의 기대를 채우지 못할까봐, 어떤 이에게는 지금이 아니면 늦을까봐 마음이 바쁜 겁니다. 이런 심리적 압박은 오랜 시간 우리 삶에 쌓여온 결과입니다. 사회는 효율을 말하고 빠른 걸 칭찬합니다. 멈추고 쉬는 사람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죠. 그 안에서 우리는 쉬는 법을 잊었고 가만히 있는 나를 불안하게 느끼는 법을 배워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멈추면 안 되는 걸까요? 가만히 있는 시간은 정말 쓸모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쉼은 삶을 다시 걷게 하는 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멈춘다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돌아보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다음 일정을 생각하고 다음 목표를 계획하며 오늘 하루의 감정을 살피지 못하고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는 마음에 이렇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너는 지금 어떤 상태니? 무엇이 널 이렇게 바쁘게 만들고 있니? 마음이 바쁜 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감정을 들여다보지 못할 만큼 많은 것들을 껴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 한 가지 질문만 가져가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바쁠까? 그리고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 한 가지 질문만 마음속에 조용히 남겨두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바쁠까? 이제 우리 그 마음의 바쁨 속에 숨어있는 진짜 감정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이 왜 이토록 바쁜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바쁨 속에 숨어있는 진짜 감정들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사람마다 이유는 다릅니다. 겉으로는 할 일이 많아서 그래, 지금은 바쁠 때라서 그래 하고 말하지만 정작 깊은 곳엔 전혀 다른 감정들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자꾸 바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허전함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공허한 마음이 들고 조용한 시간 속에서 오히려 불안해지는 그 감정. 혼자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쉬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쉬는 게 불편한 느낌. 그건 바쁘지 않으면 허전함이 들킬까봐 마음을 더 바쁘게 굴리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봐 바빠집니다.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고 가만히 있는 자신이 무능력하게 느껴져서 계속 무언가를 해야만 마음이 놓입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할까봐, 혹은 나조차 나 자신을 믿지 못할까봐 끝없이 바쁨 속으로 스스로를 몰아넣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의 바쁨 뒤엔
불안, 외로움, 허전함,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때로는 오래된 상처들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 속에서만 진실한 마음이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처럼 바쁨은 마음의 소리를 가리지만 멈춰서면 그 소리가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가장 먼저 감정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그저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따라 짜증이 잦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면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좀 예민해졌네. 요즘 많이 지쳤나 보다. 혼자라고 느끼는 시간이 많았구나. 이렇게 마음속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은 스스로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삽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강한 척.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참된 용기는 약한 자신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바쁘게 만드는 건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밀어내고 괜찮다고 속이고 그렇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결국 어느 순간 무너지듯 피로가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내 감정과 함께 있어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마음을 향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너 좀 많이 지쳤지? 괜찮아, 안 괜찮아도 돼. 그 감정, 내가 함께 있어줄게. 이 짧은 대화가 마음에 진정한 쉼을 선물합니다. 이제 우리 그 감정을 가만히 받아들인 뒤엔 어떻게 마음을 돌보고 쉬게 해줄 수 있을지 차근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쉬게 하는 연습, 어떻게 시작할까? 마음속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조금씩 안으로 침묵이 깃듭니다. 그 조용한 틈은 생각보다 낯설고 어색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쉬게 하자고 결심해도 정작 어떻게 쉬어야 할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시끄럽고 쉴 시간을 만들어도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멍하니 있다 보면 또다시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초조함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쉼조차 잘 쉬어야 한다는 기준 속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마음을 쉬게 하려는 노력마저 또 하나의 긴장으로 이어지곤 하죠. 진짜 쉼은 애써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쉼은 행위가 아니라 상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쉼을 시도하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쉬어도 된다는 허락부터 내려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순간, 음악을 틀지 않고 걷는 길 위의 고요함.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마음에게는 가장 깊은 쉼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조차도 받아들이는 것이 연습입니다. 조금 불편해도 그대로 두고 앉아있는 연습, 마음속 생각이 흘러가도록 두는 연습,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잠시 멀어지는 연습. 이런 연습들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더 느리게 움직이게 되고 느려진 마음은 조금씩 자신을 돌보는 여유를 찾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기분이야? 오늘 하루 무거운 감정은 뭐였어?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이 짧은 문장들이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에게만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늘 평가와 비판, 비교를 먼저 하죠. 하지만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그 하루는 조금 다르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쉬게 하려면 속도도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빠르게 먹고,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결정합니다. 하지만 밥을 천천히 씹고,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고, 결정하기 전 잠시 멈춰보는 것. 이런 느림이야말로 마음을 쉬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걸어둔 기대와 기준을 천천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은 마음을 늘 긴장하게 만들고 결국 쉼을 방해하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오늘 할 일을 다 끝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런 마음이 자리를 잡을 때 비로소 쉼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했던 마음이 점점 그 자체로 충분해지고 바쁘지 않아도 가치 있는 하루라는 걸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쉬는 순간은 크게 특별한 무엇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대로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조용한 고요가 마음 깊은 곳까지 닿게 됩니다. 마음이 조용히 쉬기 시작하면 그동안 놓쳤던 것들이 서서히 눈에 들어옵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면 그제야 들리는 소리가 있고 그제야 보이는 풍경이 있고 무심히 지나치던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쁜 마음 속에 있을 땐 늘 다음 일, 다음 일정, 다음 걱정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마음이 쉬기 시작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고요하고 평화로운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밥 한 끼를 먹는 동안 입안에 퍼지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햇살이 비추는 창가에 잠시 앉아있기만 해도 마음이 스르르 풀어지는 걸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빠 지나칠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쉬기 시작하면 행복은 꼭 새로운 무엇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조금 더 가지지 않아도 조금 덜 잃어도 지금 이대로의 하루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쉼이 가져다주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감정의 폭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쉬지 못할 땐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휘청거리고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에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쉬는 법을 알게 되면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는 힘이 생깁니다. 아, 지금 내가 좀 예민하구나. 저 말에 상처받은 건 내가 조금 지쳐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결국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한 가지 달라지는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전엔 상대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말투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금만 무시당해도 마음이 요동쳤다면 이제는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남을 이해하려는 여유, 상대와 나의 경계를 구분하는 감각,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않는 느슨함이 삶을 훨씬 더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늘 부족함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애쓰고 살아가는 나를 조금씩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 참 열심히 살아왔구나. 모자랄 수 있지만 그 안에 진심이 있었잖아.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도 괜찮아.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게 되는 순간 마음의 온도는 한층 더 따뜻해지고 그 따뜻함이 주변까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쉬기 시작하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내가 달라지면 상대의 반응도 달라지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얻는 길이 아닌 내 안에 이미 있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쉬는 법을 배우고 돌보는 법을 익히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이 바쁠 때는 텅 빈 시간이 두렵습니다. 아무 일정도 없는 날, 누구의 연락도 없는 조용한 밤, 해야 할 일이 없는 오전 시간. 그런 순간이 오면 마음이 묘하게 허전하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속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빈 시간, 빈 마음을 무언가로 채우려 애씁니다. 핸드폰을 들고 쉴 새 없이 스크롤을 내리고 드라마를 켜놓은 채 딴 생각을 하고 쇼핑몰을 구경하거나 의미 없는 뉴스나 댓글을 읽으며 자신도 모르게 시간을 채워갑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쉼이 아닙니다. 마음을 채우려는 시도이지만 실제로는 더 지치고 더 피곤해지는 방식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어있는 그릇에 무엇을 담을지는 그 사람의 의식이 결정한다. 우리가 만든 마음의 여백, 그 자리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에 어떤 것을 담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호흡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자주 잊지만 우리가 언제나 함께하는 숨은 가장 확실한 쉼의 도구입니다. 조용히 앉아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그 짧은 순간, 그 짧은 고요 안에서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지고
생각은 잠잠해집니다. 호흡은 복잡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숨에 집중하고 그 흐름을 느끼기만 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자연입니다. 햇빛이 따스한 창가, 나무가 흔들리는 길가, 바람이 스치는 공원의 벤치. 그 안에 앉아있기만 해도 마음은 자연스럽게 쉬어갑니다. 우리는 바쁠수록 자연과 멀어지고 자연과 멀어질수록 더 쉽게 무력해지고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풀 한 포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템포가 느려지고 그 느림 속에서 쉼은 찾아옵니다. 세 번째는 기록입니다.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통로 중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종이에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며 느낀 것들, 지금 내 마음에 머무는 감정 하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생각들, 글로 쓰는 그 순간 머릿속에 떠돌던 감정과 생각들이 형체를 갖고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정리가 마음을 한층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 여백에 감사를 채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는 의식하지 않으면 지나치기 쉽지만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것을 떠올리는 습관은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꿔줍니다. 오늘 햇살이 참 좋았다. 점심이 맛있었다. 마음 쓰는 사람 없이 조용한 하루였다. 그 작은 감사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따뜻한 빛처럼 퍼져나가며 불안과 초조, 공허함을 조금씩 밀어냅니다. 여백은 비워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채워질지를 선택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 불안도 아닌, 조급함도 아닌 평온과 감사를 조금씩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마음을 쉬게 하고 그 여백에 조용한 감정과 따뜻한 시간을 채워넣기 시작하면 삶은 서서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남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무너지곤 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지금 내가 서운한 건 내가 사랑받고 싶기 때문이구나. 지금 속상한 건 내가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해서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들, 그건 단순한 위로를 넘어 내가 나를 진심으로 돌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누군가를 돌보는 일에는 익숙했지만 나를 돌보는 법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어색하고 괜히 눈치 보이고 조금 미안하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될까? 나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은 그 누구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온전히 챙기고 돌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불필요한 오해와 감정 소모가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에게 자비로운 이는 세상에 가장 큰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다정한 시선은 세상과 연결되는 첫걸음입니다. 또 하나, 나를 돌보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과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엔 그저 참았던 말, 마음에 걸렸지만 넘겼던 행동들에 더 이상 웃으며 맞추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지나치게 나를 소모시키던 관계와는 거리가 생깁니다. 처음엔 조금 외롭고 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건 건강한 거리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모든 관계를 끌어안고 가는 것이 성숙함은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선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 그 선을 넘지 않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훨씬 편안하고 오래갑니다. 나를 돌보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끊임없이 채우고 앞서가야 한다고 믿었다면 이제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괜찮다는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없어도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하루를 잘 살아낸 나에게 작은 칭찬 하나를 건네는 것으로 마음은 깊은 평화를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나를 돌보기 시작할 때 조용히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일, 그 모든 것이 내가 내 편이 되어주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조용해지고 나를 돌보는 감각이 익숙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바쁨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예전엔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했고 계획이 없으면 초조했고
멈추면 뒤처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쉼은 멈춤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정비하는 시간이며 속도를 줄인다고 해서 삶이 덜 의미 있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달리기 경주가 아니라 깨어있는 걸음이다. 마음을 쉬게 한다는 건 그 걸음을 의식적으로 내디딘다는 뜻이고 그 안에서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낸 평온과 여유를 어떻게 일상 속에 머무르게 할 수 있을까요? 한순간의 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리듬으로 만들기 위해선 어떤 연습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의식적인 고요의 시간 만들기입니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스스로에게 마음의 창문을 열어주는 시간.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생각과 감정이 어떤 파도처럼 지나가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 시간이 쌓이면 마음의 기복이 줄어들고 작은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 생깁니다. 이 시간을 하루의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기 전, 점심 식사 후, 잠들기 전 내가 가장 편안하게 고요에 닿을 수 있는 시간을 찾아서 그 시간만큼은 내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워내는 습관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 집안이 어지러울 때, 인간관계가 지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워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듯 불필요한 생각도, 감정도, 관계도 한 번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생각을 반복하고 있을까? 이 관계는 지금 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이 감정은 정말 지금 필요한 걸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내면의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가기입니다. 누군가는 앞서가고 누군가는 나보다 빨리 성장하고 어떤 이들은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비교는 끝없는 경쟁을 만들 뿐이고 그 경쟁은 결국 마음의 쉼을 방해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속도로 걷고 있는가? 지금의 이 속도가 나에게 맞는 걸음인가? 그 질문을 잊지 마세요. 마음은 빠르게 걷는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맞는 걸음을 허락할 때 비로소 삶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네 번째는 일상 속 감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고마운 일을 떠올리고 적어보는 습관은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큰 사건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나가던 아이의 웃음, 커피 한 잔의 온기, 잠시 비친 햇살 한 조각. 감사를 발견하는 능력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가장 따뜻한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과거를 자주 들춰보는 사람은 후회로 괴롭고 미래만 바라보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밥을 먹을 땐 밥을, 걷고 있을 땐 발걸음을, 누군가를 마주했을 땐 그 눈빛을 느껴보세요. 지금에 온전히 머무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삶은 더 충만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늘 바쁜 건 이상한 일이 아니며 그 바쁨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데서 왔다는 것을, 이제는 그 마음의 쉼을 허락해도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쉼이 삶을 얼마나 다정하게 바꿔주는지 이미 느끼고 있다는 것을. 고요한 하루, 아무도 모르게 나만의 속도로 지금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오늘도 잠시 따뜻하게 쉬어가길 바랍니다.